샬롬. 오늘은 365일 기적의 삶 11번째 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누가복음 24장 47절. 회개란 죄에 대해 울거나 그 죄들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사실 죄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오는 것은 회개의 결과에 가깝다. 회개란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단지 행복한 생각을 하라는 하늘의 명령이 아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만 가능하다. 생각이 새로워지는 것은 마음을 복종한 결과이다. 회개를 했을 때 그 오는 장점, 뭐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회개를 통해서. 일단은 회개하면은 묶였던 것이 풀리고 그쵸. 또 자유함을 얻는 거죠. 자유케 된다. 네. 그리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내가 다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하나님과의 그런 다짐. 나 순종에 자신과.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보면은 사단이 죄를 짓게 하면서 그 약속한 게, 사단의 약속은 뭐 그렇지만 어쨌든 얘기한 게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가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눈이 어두워지는 이유, 밝히 보지 못하고 들보가 있게 되는 이유가 두 주인을 섬긴다. 그러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그 또 다른 주인이 누구였어요? 어둠. 네, 어떤, 만번. 그죠, 만몬신이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눈이 어두워진대요. 만몬을 섬기면 눈이 어두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죄를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눈이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근데 왜 사단이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진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다면 어둠에게도 빛이 있을까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빛, 하나님이 갖고 있는 빛, 이렇게 다를까요? 어둠이 가지고 있는 빛? 네, 어둠도 빛이 있을까요? 그 빛이라고 해야 되나? 네, 빛이라고 해야 될까? 약간 스산한 그런 그 귀신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이상한 빛,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있긴 아닐까? 있어요. 파괴하는 그 빛. 네, 그러니까 빛이 뭐 있긴 있어요. 폭탄이라든지 뭐 그런 네, 파괴의 그런 빛? 뭔가 뭐 아주 영화롭고 아름다운 빛이 아닌 굉장히 그 스산하고 그 귀신이 갖고 있는 그런 빛이 있어요. 얘네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건 결국은 어둠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죠? 어두워진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어둠이 판을 친다. 이거 우리가 사단을 어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그죠? 어둠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뱀은 우리 그 하와한테 말할 때 눈이 밝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너희가 온전히 회개해서 나만 바라보게 되면 너의 빛이 영원히 빛날 거야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죠? 사실 이게 반대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사단은 어둠이에요. 어둠이고 거짓말이죠. 어떻게 보면 사실 빛을 준다라고 했던 게 어떻게 보면 빛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빛을 볼 때는 이게 바른 길로 가게 되는 어떤 빛을 그 영원한 빛이라면 또 다른 관점, 또 다른 그 어둠을 향하는 그런 빛을 본다면 그 관점은 어떻게 보면 어둠으로 그 영원한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 관점이 되겠죠. 그런 빛이 되겠죠. 그래서 빛이 아예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어둠을 향하는 그 빛은
처음에는 조금 비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암흑 안으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예, 얘네들도 빛이 있기는 있다.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완전 다른 빛이죠. 그래서 이 빛을 따라갔다가는 온전한 어둠에 갇히게 되고 정확히 보지 못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러잖아요. 회개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듣잖아요. 죄를 지으면 회개해야 되고,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 지금 말했던 것처럼 회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 뭐 다른 타인들을 힘들게 한다든지 아니면 나의 뭐 행위라든지 아니면 언어라든지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타인에게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돌이켜서 정말 선으로 갚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 아닐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내가 돌이키고 나의 행동을 고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회개가 맞아요. 근데 어, 흔히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죠. 이렇게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하면 천국 가잖아. 내가 잘못했으면 죽기 전에 회개하면 돼. 뭐 이런 얘기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회개는 이렇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회개는 사실은 진짜 회개는 첫 번째 회개는 행동을 바꾸는 거죠. 자기의 그렇죠. 행동, 삶을 바꾸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알기만 하지 말고 정말로 자기의 어떤 그 회개의 열매를 가져와라. 이렇게 삶을 바꿔서 거기에 대한 열매를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그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회개의 열매예요. 근데 진짜 회개는 뭐냐면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관점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관점, 내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되게 나쁜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이 내가 좋아서 읽었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대적하는 책이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걸 진짜 회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책이 왜 나쁜지에 대해서 내가 납득이 돼야 되는 거. 그냥 이 책 읽으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이 책은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거구나. 이게 정확하게 캐치가 되면 당연히 책을 안 읽게 되고 그에 관련된 어떠한 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관점의 변화.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에 말할 때 어떤 것이 회개냐라고 했을 때 뭐라 했냐면 율법을 왜 주셨다고 했죠? 성경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시죠? 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어리석은 자는 거울을 보고 내가 어디가 지저분하네, 어디가 묻었네, 이거 다 보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가는 사람이에요. 보긴 봤어요. 내가 뭐가 죄구나 이거 봤어. 근데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이런 자가 어리석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 뭐라 했냐면 그 죄를 깨닫고 자기를 바꾸는 사람. 내가 거울을 봤어요. 그럼 내가 바꿔야죠. 이런 사람, 지키는 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자유의 율법을 들여다보고 행하는 자는 지혜롭지만 율법은 자유를 줍니다. 네, 왜요? 죄를 다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자유를 줘요. 자유의 율법을 보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자는 마치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은 어리석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를 얘기하냐면 죄에 대한 관점이에요. 죄. 왜 잊어버리겠어요? 내가 봤어요. 내가 만약에 너무 더럽다는 걸 알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예를 들어서 딱 거울을 봤는데 여기에 김치 국물이 딱 떨어져 있어요. 그 잊어버리고 살 수 있어요? 거울 봤는데? 닦아야지. 절대 못 살죠. 예를 들어 딱 무서운데 야 불났어.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그냥 가냐고요. 이게 닦죠. 차라리. 그죠? 민망하지. 진짜 창피하죠. 이게 잊을 수가 없죠. 뭐, 딱 거울을 봤는데 새가 여기다 똥 딱 쌌다. 이러고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냐고요. 못 살잖아요. 그죠? 감히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근데 죄잖아요. 죄는 오물이거든요. 더러운 거예요, 죄는. 그치. 진짜 끔찍하죠.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구더기 기어가고 있다. 꿈에 나올까 봐 겁나죠.
이제 죄잖아요, 죄. 이거를 잊을 수는 없거든요. 근데 왜 잊어버리냐? 이게 죄인 건 아는데 진짜 죄라고 내가 인식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자유케 하는 율법을 봤어요? 율법 봤어요. 보긴 봤는데 이게 죄야라고 얘기했을 때 이게 제가 죄인지 아닌지 인식이 안 된다는 건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인정을 해요. 그래, 율법은 죄를 인식하게 해. 여기까지 인정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회개하진 않아요. 왜? 율법을 회개하고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까지는 연결을 안 하시거든요. 그죠? 연결 안 하세요. 그러니까 율법은 이미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보고 죄는 깨달아요. 그래, 이게 죄지. 그래, 맞아. 그러나 죄를 회개할 수는 없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사실은. 또 율법대로 살 필요도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관점의 변화가 뭐냐면, 죄를 죄로 인식하자. 그리고 죄는 오물로 인식하는 거죠. 더러운 것. 내가 마땅히 버려야 되는 것. 내가 마땅히 굴복해야 되는 것. 내가 마땅히 회개해야 되는 것. 돌이켜야 되는 것으로 인식하자는 거죠. 그럼 어떤 관점의 변화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어떻게 주셨어요?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막 이렇게 주셨나요? 네, 그것도 맞아요. 근데 어떻게 주셨어요? 음성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고 손가락으로 직접 써주셨어요. 그쵸? 손가락으로 지금 그것도 어떻게 해요? 80일 금식하면서 그렇지. 거의 정말 기적으로 받은 거죠. 예, 목숨을 담보로 한 기적으로 받으셨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어떻게 사는지 그 본이 되는 예수아를 보내주셨죠. 말씀대로는 이렇게 사는 거야. 왜요? 다 자꾸 어떻게 살아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이러니까 예수아를 본으로 보내주시면서 뭐라 했어요? 성령을 함께 보내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면서, 네, 이 말씀대로 사는 거 쉽다. 율법이 무겁지 않다. 가벼운 율법이다. 가벼운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희들에게 직접 그러니까 성령으로 새겨주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성령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의 변화가 필요해요. 말씀대로 살 수 있다. 말씀대로 살 수 있다. 그리고 마땅히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성령님께 더 의지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내가 더 많이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성령을 더 많이 구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율법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죄만 깨닫는 거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교만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죠?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세요. 율법대로 살라고 하는 자들은 다 교만해.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이거 회개해야 돼요. 율법대로 살기 때문에 율법을 안 지킨 사람, 내가 지금까지 정죄하고 판단했다면 이건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교만해지나요? 아니면 겸손해지나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너무 잘났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겸손해지죠.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어떤 무엇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타인과 개인과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걸 판단하지만 우리가 사람이 없을 때는 또 많이 죄를 짓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당연히 네,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사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네, 이제 대부분 그 믿음의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율법은 예수님께서 다 지키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율법을 깨닫기만 하면 된다는 네, 이게 관점으로 이제 많이 봤죠. 오해에서 오는 거죠, 사실은. 네, 왜냐면 율법을 폐하고자 하는 자들이 2000년 동안 너무나 많았어요. 예, 율법과 싸운 거죠. 율법을 없애야 자유가 온다 생각하고, 법을 없애야 자유가 온다. 이 법을 없애고 다른 법들을 막 세우니까 어때요? 네, 자유가 오지 않죠. 진정한 자유가 올 수가 없죠. 왜요? 선악과의 다른 법들을 세우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법이 아닌 선악과의 법들을 세워서는 우리를 자유를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법을 세워야만 지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과 맞서 싸우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아픔과
고통이 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여 오늘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나의 정말 육적인 그 모든 것들은 정말 죄성은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예수와의 그 보혈을 더 많이 의지하고, 또 사도 바울의 고백,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이거 하면서 율법은 자유케 하고 온전함다 하지만 인간은 너무 악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러면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해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은 교만해진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는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는 것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가까이 갈수록 낮아질 뿐이라는 거,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교만해질까 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를 세우면요, 우리는 더 낮아져요. 하나님의 법도를 무시할수록 우리는 교만과 싸워야 돼요. 왜요? 그 법도 위에 내가 있으니까 자꾸. 다른 법들을 세우려고 하니까 어둠이 다 활개치고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법도 아래 나를 다 내려놓고 다 정렬시키고 죽일 때에 사도 바울의 글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구나.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도 바울이 왜 전통을 정말 배설물로 여기고, 이 전통을,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전통을 위해 싸웠는데 이제는 그 전통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예수와를 위해서, 온전한 율법을 위해서 싸웠던 그 사도 바울의 마음들이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글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나누게 되겠지만, 우리가 2000년 동안 너무나 그 반유대주의와 반율법주의의 정신으로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회복의 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관점의 변화다. 생각의 변화다. 히브리적인 사고. 왜요? 그 예수와께서 히브리인이셨죠? 유대인이셨죠? 성경은 유대적 배경에 시작됐죠? 구원이 정말 유대인이 첫 번째, 유대 구원이 시온에서 오고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고, 그죠? 그리고 유대인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헬라인이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고 방식이 성경은 다 히브리적 관점으로 쓰였죠. 유대인 썼어요. 그럼 유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을 알아야 돼요. 히브리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이 회개다. 오늘은 그냥 회개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또 나눌 붙일 말씀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 심판을 할 때 교회를 먼저 심판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왜 먼저 심판하실까?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걸 심판하실까? 우리는 항상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자백하고 나가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땐 왜 교회를 먼저 심판하시냐고. 저는 그거가 너무 좀 묻고 싶어요. 왜 교회를 먼저? 네,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죠. 그 이유는 아마 책임을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일 때도 제일 먼저 묻는 건 아담이었죠. 아담아, 너가 왜 죄를 지었냐? 라고 물어보죠. 왜요? 제일 첫 번째 책임감은 아담에게 있거든요. 아담이 하와를 잘 가르쳐야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잘 말해줘야 됐었고, 세워줘야 되고, 키워주고, 보호해줘야 됐죠. 그래서 아담에게 물어봤고, 그 다음에 아담이 하와가 그렇게 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와도 죄를 졌죠. 그죠? 아담도 죄를 졌지만, 그래서 하와에게 또 물어봤죠. 근데 마지막은 어둠이죠. 어둠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그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동의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을 먼저 심판하시는 것도 그거라고 생각해요. 너희들에게 책임을 줬는데, 예수와의 복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임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로 맡긴 자에게 그 물으신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그들을 제일 먼저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어둠은 갇히겠죠. 근데 이 어둠을 따라가는 게 참 어렵죠. 그렇다면은 그 회개 자체를
잘 해야 되겠네요. 회개 자체를. 그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네, 제사장이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 왕은 통치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은 또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회개하는 자들이 어떤 중보자의 책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다 있고 나라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방을 위협으로 주시는 하나님께 나라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구해야 되고 그 중보해야 되고 네 그래야 돼요. 그렇구나. 회개라는 것은 생각과 관점을 바꾸고 내 네. 삶이 살았던 그 삶을 바꾸는 것, 되돌리는 네. 것. 그러니까 두려운 책임감이죠. 그러나 또 깊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거는 항상 기회의 땅이에요.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이 추수를 위해서 우리가 씨를 뿌리고 할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열방을 위협으로 준대요. 왕으로서 다스리게 하신대요. 이 나라들이 우리 주위에 아직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밭이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가지고 여기에서만 잘 먹고 살려 하지 마시고 재정을 가지고 영혼들 나를 위해 울면서 기다리는 영혼들 내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 달려가셔서 비행기표 200만 원 그거 200만 원 했는데 나중에 100배로 돌아와서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너무 저렴하죠. 나라가 200만 원밖에 안 돼. 주여 300만 원밖에 안 해? 와우. 그러면서 그 영혼들을 여러분이 얻을 수 있고 나라를 얻을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정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이 재정으로 이 나라를 주세요. 저 나라를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시면서 제사장의 삶을 살 것을 축복합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이트라웃.